가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부질없는 것들 다 구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3기역과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둘째 찬미로 항상 계속 불렀거든요. 아마 얼마나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의도를 갖고 했던 건데 하여튼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고민들, 여러 가지 부질없는 것들 다 예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또 인생이 또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기 마지막입니다. 실은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은 15장, 16장을 제가 저번에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끝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15장, 16장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5장, 16장을 다 곁들여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면 교과책 12과에 일요일 소지, 여기 있는 토요일 소지, 여기에 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한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15장 얘기입니다. 이 장 전체에서 역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역설은 보통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 번째, 두 가지 중첩된 의미.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충돌 혹은 대조됨. 세 번째, 역설의 결과를 겪게 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역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15장은 역설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설. 오늘은 제가 이 역설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없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 없는 구절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네. 요한복음에도 이제 6월절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은 유다가 스스로 해내는 게 아니라 실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움직이고 조종하는. 근데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누구에게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솔직히 이게 누구의 마음이 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속에 유다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있는.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유다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대제사장들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빌라도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라고 했다는 그 수많은 그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만 잡아 죽인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속에 유다도 이용이 되고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요한복음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단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진리가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묻는 얘기에 진리가 뭐야? 이 얘기는 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은 잘못됐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6장으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왕이에요. 사람들은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어떤 역설들이 나오냐면 15장 17절부터 볼게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웁니다. 예를 갖춰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어요. 이 행위는 누구에게 하는 행위냐면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왕은 머리에 뭘 써요? 금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자색옷을 입어요. 자색옷을.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외치게 하는데 뭐 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가 유대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해요? 모습은 초췌한 모습이에요. 금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이에요. 네, 옷은 자색옷이지만 화려한 옷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옷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그렇지만 그 행위가 무슨 행위와 똑같아요? 왕에게 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합니다. 지금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 말을 해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요. 진리에 대한 역설이에요. 역설. 비꼬는 말이에요. 야, 네가 남들은 구원하는데 니는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너는 죽지만 네가 뭘 해요? 남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그런 행동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지만 그것이 실은 왕의 면류관이고, 자색옷을, 누더기 같은 자색옷을 입히지만 그게 왕의 자색옷이고,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라는 비꼬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뒤를 얘기를 보면 이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뭘 다 이루었을까? 뭘 다 이루었을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뭐일 것 같아요? 근데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유다의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이뤘어, 다 했어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이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말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키조라는 표현을 써요. 스키조. 스키조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똑같은 말인데 이 스키조라는 말은 성경에서 3번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릴 때 그때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한 번 어떤 데 사용을 하냐면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 표현을 스키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키조 표현은 이 홍해 바다는 먼저 설명하면 홍해 바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사는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걸 청산하고 누구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첫걸음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갈라짐이 뭐예요?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뭘 써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스키조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와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성소의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휘장이 찢어지지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끔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사람들을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뭘 조장을 해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길이 어때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으니까 빛과 소금, 씨앗 얘기를 했었죠. 빛을 내는데 이 기름이 타면 탈수록,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뭐예요? 빛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더 자기를 희생해서 더 녹고 더 녹고 더 녹으면 녹을수록 그 맛이 더 짜지는 거고, 씨앗이 썩고 더 썩으면 썩을수록 어때요?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모든 게 다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제가 한번 했지만 노뱀, 왜 노뱀인가? 왜 하필 노뱀을 들어야 되나? 예수님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죄의 속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문의 증서하면서 했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달린 게 아니라 거기 함께 뭐도 달렸어요? 노뱀도 함께 달린 거예요. 죄도 함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두 함께 사라져요? 노뱀도 사라지는 거고 의문의 증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단단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15장은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16장은 그와 반대입니다. 대조를 또 이룹니다. 16장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15장 38절부터 얘기가 되지만 16장으로 가면 16장 1절에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대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품을 받은 것이 3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향유나 향품을 받은 게 3번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역시 목사님. 제가 그걸 사람들이 모를까 봐 낸 건데. 동방 박사가 올 때 선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한 사람.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향유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발에 붓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한 사람이 그 한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향품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다 지나가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14절과 15절 이하를 볼 겁니다. 자,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처럼 강팍하다는 말, 강팍하다는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완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다시 한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이하는 내용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죠? 14절은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마음이 아주 강팍 완악하고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으므로 꾸지람을 받는데 15절부터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14절과 15절에 중간에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14절과 15절은 연달아된 내용인데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14절과 15절에 비어있는 말이 뭘까?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47절. 이게 약간 단어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같은 말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하면서 쭉 뒤로 하면서 승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얘기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다시 14절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미함이러라. 너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말이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씀인지? 이 14절과 15절 사이의 말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중간 말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을 넣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받았어요. 누군가 이렇게 제 아는 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 교회 교리와 맞는지 좀 봐줘 하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1시간 30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14만 4천인의 인성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교리와 맞는지 봐줘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이 설교 말씀인데 제가 30분 보고 안 봤어요. 뒤로 안 봤어요. 왜냐 그러면 더 볼 이유가 없겠더라고. 왜냐 그 분의 30분 그 뒤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을 제가 들었는데 30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4만 4천원은 실제 수다. 왜냐? 그분의 얘기예요. 14만 4천원은 실제 수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갈 때, 귀환령 내릴 때 모든 족보의 사람 수를 몇십 명까지 일일이 다 셌다. 몇만 명 이렇게 끊지 않고 다 세다. 족보는 다 세는 거다 원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족보이기 때문에 그는 실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은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완벽하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14만 4천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생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뭐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품성이 완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14만 4천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게 된다. 많이 들어본, 저는 많이 딱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도 있던데, 저랑 확실히 다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탄이 하와에게 한 얘기가 똑같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요거는 발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럼 너희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영생한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말만 다르지? 다시 해봐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의 품성은 완벽해져서 예수님 같이 된다. 우리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14만 4천인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영생한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생하게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 말만 다르게 했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근데 이게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누군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 30분 듣고 나서 틀렸다. 족보는 만약에 그게 족보라면 야곱의 족보와 계시록에 나온 족보가 다릅니다. 족보라면 같아야 된다 이게. 또 만약에 족보가 14만 4천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 그 후손 14만 4천만 구원을 받아야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그게 그대로 된다라면 족보인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얘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좀 15장 이후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14절 말처럼 내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삼손처럼 힘이 엄청 세. 내가 누구처럼 막 병자를 고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능력을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힘을 쓸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 씁니다. 돈 벌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씁니다. 그 힘을. 그래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내가 품성이 완전해져서 내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타적인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과 소금이나 빛이나 소금이나 씨앗이나 다 어때요? 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내 목숨을 버리고 누굴 구원해요?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내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품성을 갈고 닦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진리는 하나님 품성,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휘장이 갈라짐으로 스키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품성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교과 오늘 마지막 3기 교과 마지막 날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조용한 곳에 가서 골방도 좋고 뭐 잠자기 전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격식 따지지 말고, 저는 기도를 참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가사처럼 진짜 내게 있는 모든 허심탄회한 것, 부질없는 것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는 회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많다고 구원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려있는 그 길을, 스키조로 열려있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